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가 있기에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종말의 마지막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 심판주로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하여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고 왼편의 양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잘 살고 있기에 지옥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성경적인 지옥은 아니지만 북한의 삶이 지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3대 세습에 의하여 권력을 비판하면 곧 처형이 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차단된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고 강제 노동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공포의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를 누리고 잘 먹고 편안하다 보니 믿는 사람 자들조차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어떤 곳인가를 감히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먼저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다. 근데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영원한 곳, 그 지옥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에는 누가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 함께 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지옥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없고 아파도 평안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 근데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영원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계시록 14장 11절 계속 봅니다. 그 고난의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뜨거운 불이 영원한 곳인데 쉼이 없어요. 뭐 학생들처럼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6일 동안이라고 하루는 좀 쉬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7일 다 하루 24시간 쉬는 시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옥에 떨어진 자가 뭘 할까요? 그들은 고통 중에 신음할 뿐 아니라 후회를 해요. 영원히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돌이킬 수 없는 후회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간 후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 함께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은 단순하게 예수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고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요, 후회의 장소요, 돌이킬 수 없는 장소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병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을 다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이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날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날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그 날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 종말의 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 날을 알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혼인잔치의 문이 닫힙니다. 그들이 후에 나중에 기름 준비하고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천국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날은 진노의 날, 그 진노를 쌓는다 그랬어요. 진노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그날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믿는 자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이 아닙니까?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소망한다고 하면, 천국을 믿고 있다고 하면, 지옥을 믿고 있다고 하면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옥 갈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천국 갈 자의 삶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자의 삶으로 잘 준비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지옥에 떨어질 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죽으면 끝이야. 또 부활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들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갈 때 지난주에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부으러 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 천사를 만나게 돼.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알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갈 때란 여자들이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갈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경비병 중 몇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경비를 섰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몇이 성 안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은 오늘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진이 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는 것,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6절 함께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즉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뭘 알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린 거예요. 경비병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보고 느끼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활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4월이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다 압니다. 여러 행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부활절이 축제예요. 그리고 휴가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갖고 여러 행사를 통해서 결국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다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출생하셨다는 거 알아요. 근데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믿는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의 아침이 되면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끊임없이 빠짐없이 지금까지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목사, 신학자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부활을 다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 되었기에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형벌의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에 가야 할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뒤에서 보면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게 된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세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뭘 여러분들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선택을 하세요.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의인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정죄함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 죽음을 이긴 자들, 그래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암송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부활의 소식만 듣고 머리로만 믿음을 가져요. 가슴으로 뜨겁게 부활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야, 예수 믿고 있어, 나 부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의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나 주위의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아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늘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고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 다 소망하는 것, 다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떠난 자들, 지금 앞에 서두에서 말씀한 그 지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쉼도 갖지 못하고 고통을 우리 가족이 당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저들을 건지는 사명입니다. 저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설명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절대 못 갑니다. 정말 천국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해야 돼요. 지옥을 전해야 돼요. 천국을 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해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죠.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자 그들이 장로들과, 그러니까 공회로 모인 것인데 밤 시간에 모인 것이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소회의로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의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다,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돈이면 이거 막을 수 있겠다. 부활도 막을 수 있고 복음도 막을 수 있고, 부활이라고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물질 만능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주게 돼요. 또한 경비병들은 그 많은 돈을 받고 나니까 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대제사장이나 그 군사들은 결국 돈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에 빠져 있는 자들,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 다 망했음을 우리에게 여러 비유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했던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가 결국 아골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재판을 굽게 했던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믿음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얻었지만 결국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은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돈의 미혹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0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쌓아두지 말고 이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라 그 뜻이에요. 저축하라. 왜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니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못하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여러분들이 저축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쓰십니까? 세상 은행은 안전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은행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 나중에 갚아주세요, 복 주세요, 상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또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 가지고 사람 가치 평가해요.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다 헛된 거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헛된 거예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남편은 연구원이고 부인은 중학교 음악 선생이죠. 딸을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37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대장암이에요. 8차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부인도 또 암에 걸려요. 남편이 12차의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재발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이 과정에서 남편은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 앞에 욕을 하지 않아요. 욥처럼.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리고 암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모임이 있다 그러죠. 아름다운 동행이랑 그 모임에서 그 부인이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를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았는데 다 헛된 겁니다. 라고 영화에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나이 든 우리 권사님들 정말 뒤돌아보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 지금 우리 앞에는 크게 보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학개서 2장 8절 내려가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은행에 저축하여 그 통장 가지고 만족 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해서 만족을 누리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돈 때문에 시험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뭘 가리킨 거예요? 우리가 잘 때에 그의 제자들이, 잘 보세요, 도둑질에 갔다.
이 말씀이 참 모순이 많죠. 경비병들이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라는 것은 제자들인 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는데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이 거짓말이라는 건 이렇게 허점이 많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도둑질 했다고 경비병들이 보고 있으면 제자들 다 체포했겠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이렇게 회유합니다. 본문 14절 함께 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돈을 받았지만 근심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경비병들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전쟁에서는 패할 수 있어도 근무에서는, 경계에서는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16장에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다 열린 것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왜?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돈은 받았어요. 거짓말은 해야 돼.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에게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걸 다 알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책임지고 다 총독에게 얘기해서 너희 벌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은 받았죠. 그리고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뭘 가르쳤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 그게 오늘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결국은 대제사장이나 유대 공회원들도 거짓말한 거고 군인들도 거짓말한 거고 거짓말함으로 결국 그들은 지옥에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함께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요. 왜냐? 거짓말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8장 44절에 오면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거짓말은 어떻든 마귀가 하는 거고 진실한 말은 성령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와서 거짓말했잖아요. 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만을 먹으면 죽지 않게 될 거야. 성경도 거짓말하는 자가 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죠. 내려가 봅니다. 잠언서 19장 5절 함께 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계시록 21장 8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들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다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자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골로새 3장 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해야 안 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하죠. 과장하고. 어떻든 뭐 선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거짓말 많이 하죠.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네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 이게 의식적인 거짓말, 계속된 거짓말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못할 사람들.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뭐 약속하면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 그거는 당연히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 갈 자는 할 수 있어요. 못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반복되거나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거짓말 안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줄여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10번 하던 자가 9번, 8번, 6번, 5번 이렇게 줄여가는 게 천국 갈 자예요. 근데 더 늘려가. 10번 하던 11번 하고요. 그건 지옥 갈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잠언서 4장 23절 24절 계속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래서 잘못된 말, 구부러진 말, 거짓말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진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갈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분명히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교훈을 얻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짓말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기에 낮아지는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하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자는 누구인가? 먼저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소식은 다 아는데 믿지 않는 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자, 물질 만능에 빠진 자예요.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꼭 교훈으로 얻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고 돈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믿음 지키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서 우리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약속대로 복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